세상에 종교가 참 많습니다. 일본은 3천만 귀신이 있고 신이 있습니다. 인도는 3억 3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시장에 가다가도 이 신을 믿어도 불안하고 저 신을 믿어도 불안하고 매일매일 신을 바꾸고 부모님이 믿던 신이 다르고 자녀가 믿던 신이 다르고 항상 모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을 창조하시며 온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내용이 만 가지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신은 90%가 아들, 딸을 잘 낳아서 잘 기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기에 100%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영육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인류와 마음과 삶과 정신과 가정과 인격과 과학과 지식을 다 같이 함께 다루는 건전하고 건강한 기독교는 참으로 생명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 때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크고 적게 나오고 쇠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내가 야훼라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게 하시고 인간이 하나에서 10까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손을 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또 모든 종교는 우리가 답답해서 인간이 괴롭고 인간이 염려하고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손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했다라고 갈라디아 1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랑, 내 사랑, 부모의 사랑 모두를 합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억만 분의 1을 따를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는 제일 커요. 어머니께서 고생하며 나를 길러주시고 나 때문에 핍박도 같이 많이 당하시고 힘들게 여러 아이들을 기르시면서 어머님의 사랑은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님은 일제시대 때 저를 낳아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산이라는 곳에 피난을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나를 기르셨대요. 피난을 가셔가지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나만 쌀밥을 주시려고 계란에다가 이렇게 쌀을 넣어가지고 나만 먹이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은 한갑을 몇 달 앞두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지방의 병원에 계시다가 치료를 받고 우리 집에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 집에 모시고 왔어요. 우리 집에 보름 동안 계시다가 저는 우리 어머니 식사를 늘 한 상에 같이 먹으면서 대접을 잘 해드리는데, 그날 또 우리 아이들 옆에 두고 난 어머니 기쁘게 하려고 별별 걸 다 해요. 노래도 부르고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한 상에 먹으면서 어머니요, 조금만 더 계시면 제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어머니 잘 모시고 서울에서 목회 잘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들고 위로 올려 다리로 밥 먹으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다리를 내 다리 위에 올려놓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다 이루어졌다. 그때 교회가 그래도 상당히 컸어요. 그래도 교회가 상당히 서울에서는 괜찮은 교회. 그래서 제가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설교하는 거 많이 서울서 목회하는 걸 보시고 나는 다 이루어졌다. 너무 감사하다. 천국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좀 눕혀달라, 안아달라 그래. 그래서 안고 누우실래요? 밥 다 잡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목욕하시고 옷 다 갈아입고 교회 가서 한나절 기도하시고 천국 갈 준비를 완전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누우실래요? 그냥 안으니까 1초도 안 돼가지고 딱 가다가 하시는 거예요. 딱 넘어가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닌데요, 우리 어머니 더 계셔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동인의원 산부인과에 데려가면 안 되는데 어머니를 산부인과에 모시고 갔더니 동인의원 원장 권사님이 그러는, 아이고 돌아갔었어요. 벌써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명서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 이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25년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계시다가 돌아갔었어요. 정말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 커요. 항상 생각할수록 부모님의 은혜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억만분의 일이에요. 부모님이 사랑이 크지만 날 위해 죽으실 수 있어요. 죽는다 해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 영원히 변치도 않으셔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분은 행복한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나 마귀의 사랑을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죠. 결과가 사탄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랑하는 자에게 나쁜 짓을 하게 하고 악한 길로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셔서 잘되게 하시고 단소승자라 끝에 웃게 만드는 거예요. 끝에 잘되게 하는 거예요. 가을에 열매 맺듯이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잘되게 하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더 복을 주시고 귀신을 따라가면 자기를 잘 섬기는 자를 먼저 망하게 하고 가까운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귀에게 잘하면 마귀는 가장 잘하는 걸 잡아먹어요. 망치는 거예요. 그 집을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교회를 따라가면 가는 자들의 앞서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돼. 되는 것 같아도 손해가 많아요. 주의 사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가면 주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 강제로 붙잡지는 아니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강요하지 아니하세요. 문을 두드리셔요. 열면 들어가고 안 열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가대 하도록 끝까지 권고하셔서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교회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마귀는 끌고 가지만은 주님은 오래오래 기다리셔서 충분히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멀리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뜻을 아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은 하나님 한 번만 잘 믿으면 다 됩니다. 유대인은 날마다 외우는 것이 이게 쉐마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 외웠다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요절이에요. 너무 좋은 귀한 말씀. 우리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가대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 이 세상에 가장 우리 인간의 삶의 영광과 존귀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뢰하십시오.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강변에는 나무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강변이 되시니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흉년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어떠한 천재지변도 두렵지 않고 전쟁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흙에, 모래 위에 글씨를 써보세요. 다 지워지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영광, 인기가, 힘과 축복은 모래 위에 흙에다가 쓴 것과 같아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새 힘을 주신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어요. 따라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여러분, 무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백 없다, 자격 없다, 돈 없다, 힘 없다, 100가지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땅끝까지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부유하신 분이니까요.
평안합니다. 조급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함이나 걱정이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땅이 있는데 조카 보고 그럽니다. 네가 먼저 가져라. 네가 동쪽 하면 나는 서쪽 하고, 네가 남쪽 하면 나는 북쪽 가지고, 네가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좋은 것을 앞에 두고 너가 가져라,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미사리에서 목회를 했어요. 항상 여유가 있었어요. 생활이 그렇게 어려워도 우리 동리에 있는 선배들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집사람도 같이 자는 방에 전부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6개월을 1년을 한 방에 자고 신학교를 다 공부시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집사람은 다 잘 때까지 안 들어오고 부엌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나. 그리고 그분들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자기들 잘 나갈 때는 방학 때면 내한테 와가지고 니 뭐 할래? 그러고 이래. 그러던 분들이 다 큰 소리 치고 잘 나가던 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 공부시켜. 손님들이 하루에도 10명씩 20명씩 막 몰아닥치면 제가 천호동 시장에 가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가루로 된 오렌지 주스를 삭가리하고 막 갖다가 항아리에 담아놓고 퍼주고 막, 그래도 단물을 먹으니까 뭐가 이렇게 다냐고 이래가 노란 물에다가 감자도 삶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갖대. 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유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부유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가정이 인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생겨서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다투지 않는 거요. 이거 여유 없으면 그렇게 같이 못 자랍니다. 아브라함과 조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양보한다고 잃는 것은 조금 잃지만은 하나님은 만배나 더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든지 없든지 학자나 기업가나 정치인이나 누구든지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사람에게는 손해보고 양보하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는 말로 없고 사람에게는 나누어져 숟가락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제일 위대한 과학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인슈타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만유인력을 발명한 뉴턴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니까, 원래 이분은요 정신적으로 옳지 않고 학교에서도 문제고요 다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나 자신은 바닷가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가끔 눈길을 돌려 다른 것들보다 더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내 앞에는 광대한 진리의 바다가 미지의 상태로 펼쳐져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바닷가에 서 있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고 내가 발명한 거는 조개 껍질 하나의 그 많은 돌 하나 발견한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저 바다에 무한히 깔려있는, 어마어마하니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모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래 하나에도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뉴턴은 조개 껍질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은 바닷속에 저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자원을 개발하고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내가 부흥회했는데 미국에서 이분은 연봉도 몇백만 불이에요. 참석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100년 걸려서 요만큼 나가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대서양 바다보다 더 크다라는. 조금 배웠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조금 잘 나갔다고 교만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바라보세요. 솔제니치는 글 한 번 잘못 썼다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에 들어와서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죽어나갑니다. 춥고 배고프고 전염병, 강제노동, 수많은 고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의지와 이성으로는 솔제니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걸어가는 과정에 같이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때 누군가 자기 앞에 와서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옷자락을 느끼면서 쳐다보니까 한 분이 서서 계시는데 자기 앞에 십자가를 그어 주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별것 아닌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솔제니친의 마음에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마음에 새로운 기쁨, 소망이 살아나고 긍정적이고 그 질병이 떠나가면서 병의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아 거기서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이분이 미국으로 나중에 망명해가지고 노벨 문학상 1970년에 받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많습니다. 여기는 안 된다. 강제 수용소니까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무능하니까 안 된다. 백 없으니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 능치. 예, 믿으시면 할렐루야. 솔제니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련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건 생각도 못해. 자기는 러시아가 세계 최고고 전부 다인 줄 알았지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그랬어요. 모든 인류의 소망은 그 작은 십자가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작은 십자가. 우리 전 인류의 소망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의 길을,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활짝 창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유가 전혀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찬송하는 여유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결혼이 불안해서 결혼 못하고, 자녀가 불안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제 먹을 것 가지고 다 태어나는데 결혼 자꾸 미루고, 불안해서 방 안에 모두 갇혀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를 생각해야 돼요. 교인은 가정에서는 가정 귀히 여기고, 교회에 오면 교회 귀히 여기고, 기업에 들어가서는 자기 기업 속한 기업 발전시키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우선 잘 되어서 나라 발전하게 하고, 예수님도 유대나라 오서 만왕의 왕이지만은 유대나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온 인류를 위해 오셨지만은 태어난 유대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모세도 얼마나 나를 생명록에 지워주십시오.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라가 위기에 있고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 없이 한다 그런데도 안에서 누가 뭐라 해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러고 싸우면 이건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양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늘 양보하는 거 보세요. 다 가져라. 하나님이 계시니 26장 창세기 보면 이삭은 얼마나 양보 잘합니까? 우물 파가지고 동리 사람들이 가지면 다 주고, 우물이 요사이 파는 우물입니까? 손으로 파가지고 30m 40m를 내려간 판다고도 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천리 가가지고 하나 나을까 말까 하는 거기에서 파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면 또 달라고 또 주고 그래도 나중에 이삭이 100배나 복 받더라고 성경은 26장에 말합니다. 요셉이 어디 싸웁니까? 안 싸워도 전 애굽을 다 다스려. 우리 교회 모두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안 싸우는 거예요. 개척하고 가능하면 안 싸우는 거예요. 걸어도 안 싸워요. 나는 잘. 부목사들하고도 안 싸워요. 요새 부목사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안 들어보셨어요? 그 목사 막 걸고 넘어져요. 장로님들과 목사님 싸우면요 치열합니다. 뭐 소송은 기본입니다. 말할 수 없어. 장로님들이 탁 달려들면 나는 이로 뒷문으로 톡 끼고 안 싸워요. 절대로 안 싸워요. 네? 40년 이래 지나는 거 대단한 기적입니다. 집에서도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움하면 안 돼. 싸움. 자녀들과도 안 싸우는 거. 교계도 그거 안 싸워요. 안 싸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긍휼 베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서 저녁에 싸움을 안 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종일 남편 기다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집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결산해가지고 저녁에는 남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뭔가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왜 저런 말 하냐 그러지 말고 독창해야 한다 이런 생각하고 잘 들으라는 말 잘 듣고 위로해주고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거 막는 길이 또 있어요. 뭔가 꽃을 준비하든 빵을 준비하든 들어갈 때 잡수실 걸 준비해가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 노력을 안 합니까 여러분? 화목을 위한 하나님 앞에도 화목 제물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또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아예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저는 언제나 밖으로 불러내요. 저녁에 나오세요. 그저께도 밖에서 드라이브 해가지고 그래서 한 2박 청평 양평을 돌아가지고 내가 운전해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하면 들어가면 금방 자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화목하게 사는 길이 있다고. 뭐 때문에 싸웁니까 여러분? 싸움하지. 예수님 믿고 이 축복 받아가지고 뭐 때문에 분쟁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축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없어도 여유를 가지세요. 앞으로 주실 부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질병이 있어도 고쳐주실 주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시고 내 대보다 자녀에 대해 하나님이 갑절로 몰아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국내에 다시 들어온 영화가 있습니다. 리텔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영국의 육상 선수로 에딘버러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육상계를 쓰는 분입니다. 그런데 파리의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는 주일날 올림픽의 100m가 이게 육상에 아주 꽂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100m 결승을 하는데 주일날이어서 참석을 안 합니다. 아유, 그리고 그 다음날 400m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다 딸피, 주일날 하나님 예배드리는 날 여유를 갖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메달 하나 더 있고 덜 있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다 가지려고 악을 써. 요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힘드는 거예요. 나는 100m 뭐 양보한다. 하나님 잘 믿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래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이 100m는 너 가져라. 나는 400m 갖겠다. 400m 주종목이 아닌데도 기도하고 나갔더니 금메달 따서 조국에 바쳐. 나중에는 중국 선교사로 또 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분에게는 항상 여유가 있어서 주님 앞에 시간 바칠 시간도 많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찬스가, 기회가 많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행복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하게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여유 있게, 몸과 마음에 여유 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